실패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실패, 그러면 하는 일이 잘 안 됐다, 내가 살기에 힘들게 됐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됐다, 이런 것을 사람들은 실패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가 그게 실패가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실패지. 그래서 완전히 마귀의 자녀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실패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언약을 놓치고 사는 것이 실패다. 왜 놓쳤냐? 그거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나 중심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니까 내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살아남겠냐? 그래서 물질 중심의 삶이 된 거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손에 많이 가지면은 성공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신자 상태, 상태 12가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요? 전쟁, 기근, 불신앙. 이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으니까 모든 삶이 지옥이죠. 누림은 없죠.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 그러세요.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은 뭐냐?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해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거다. 이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길이요. 그래서 원인이 발견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뭐냐?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는지 원인을 아는 길이 전도자의 삶밖에 없다. 왜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사는지 원인을 발견하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그게 나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나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살면서 나를 잃어버린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는데 계속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그 세상 것에 나를 완전히 뺏겨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를 찾는 것이 먼저인데 나를 찾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손에 쥐는 것이 먼저가 되니까 그러니까는 전체 삶의 패턴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누려야 될 것을 짐으로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다. 누려야 될 것은 누려야 되는데 누려야 될 것이 나의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짐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요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안 해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냐? 불신자들처럼 사는데 원인을 모르고 사니까. 그래서 뭐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냐면 신분과 권세요. 이게 우리에게 답니다. 그런데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들처럼 사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끝난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사는 것이 삶이요. 그러면은 이 삶 속에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지느냐? 이 삶 속에 살지 않으면은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가진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운 거, 그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삶을 살게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기도. 기도하면은 막 주여하고 엎드려서 하는 것이 기도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찾는 것이 기도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해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찾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분이 되진다. 이것을 사람들은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분별의 은사는 말씀에 있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똑 떨어뜨려주고 말씀으로 확 들려주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놓고 완전한 그 말씀만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요?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모든 원인과 해답이 다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사단은 뭐든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다 갖다 붙여요. 그렇게 해놓고 미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사단에게 잡히게 만들어요. 근데 늘 잡히면서도 내가 잡혀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되는 전도자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패의 원인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한다. 못 믿고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 붙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패의 원인이 뭐냐? 실패가 도대체 뭐냐? 실패의 원인이 왜 생기는 거냐? 그거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답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 삶이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완전한 동산이잖아요.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생기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죽은 사람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와 해답이 다 있다. 말씀을 왜 붙드냐? 모든 문제와 해답이 말씀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되어지니까.
말씀 안에는 모든 문제와 해답이 다 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것이 문제예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삽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집에 올 때까지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그냥 일이 바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 그러면은 집에 와서도 잠깐 묵상하면서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이거 점검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 바쁘고 아유 배고파. 뭐 먹기 바쁘고 그러지?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루 살았는가 한번 쭉 점검하면서 나를 조금 찾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보여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붙잡고 살았던 삶이 어떤 것인가 점검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떠난 것은 하나님 만나면 해결이 되지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이 해결된 거요. 끝난 거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냐? 그거는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리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언약이 없다. 그러면은 밥을 했는데 뚜껑을 여니까 쌀이 없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이 발견되는 전도자의 삶인데, 실패가 뭐고 왜 실패하게 됐느냐.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길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왜 우리가 힘들게 사냐, 힘들게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요? 전도자의 삶을 놓쳐서. 그래,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받을 줄 알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적용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언약이 뭐냐? 언약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요? 임마누엘이요. 그러면 미션은 뭡니까? 미션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전은 뭡니까?
이게 되면은 열매로 나오는 것이 비전이다. 우리는 열매 그러니까 이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찾고 확인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이 보인다.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도 보이고, 불신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 보이고, 그리고 복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의 삶이 보이고, 그래서 세상이 보여지니까 뭐가 나와요? 답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이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뭐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삶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보여지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려고만 했지, 이거를 찾으려고만 했지,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찾아지는가?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야 제자가 보이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삶이 되어질 때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삶이 안 되어지면 절대 플랫폼은 없어요. 삶이 안 되어지면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나눠줄 행복이 없으니까 플랫폼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파수망대가 됩니까? 파수망대는 모든 사방을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군대 같으면은 이렇게 높은 자리에다가 올라가서 근무를 서게 하잖아요. 그러니 적군이 오는가, 그러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러면은 거기에 전화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화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다 상황실이 보고하잖아요. 그게 안테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게 파수망대.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전에도 저기 대학 페스티벌에 가서 잠깐 얘기 좀 하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은 30살 넘으면은 아기 낳기 힘들다. 아기 낳아도 회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뭐 한 일주일에 막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도 한 보름이 돼도 회복이 잘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체를 다 본다. 그 말은 우리가 유아, 유치, 초등, 중고, 대 전체를 보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찾는 것이, 그것이 망대잖아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냐? 결혼하면은 일단 감옥